우리는요, 인류 역사상 제일 중요한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예측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볼 때 이 사드 문제 때문에 미국과의 갈등도 있고 중국과도 갈등이 있어요. 네. 그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게 또 산업까지 영향을 줘갖고서 면세점이 힘들어지게 돼 있고 그런 중국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취소가 되고 있어요.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위기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은 위기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위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나 주위의 환경 때문에 위기가 올 수가 있고 또 나 때문에 위기가 올 수가 있고 시험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위기의 시기를 만났을 때 또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병이 없고 못 도와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산업적으로 볼 때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한 2025년 정도 일어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2020년부터 우리 현실적으로 와 닿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가상화폐가 있지 않습니까? 가상화폐가 갑자기 실체도 없는 것인데 가격이 막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막 투자를 합니다. 근데 어저께나 오늘 보니까 가상화폐가 반토막이 됐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또한 개인적으로 볼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시티은행이 있습니다. 시티은행이 약 지점이 130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100 몇 개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정리정돈 해버렸고 30 몇 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도저히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어려운 위기 또한 시기를 만나갖고서 2017년 여러분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나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어떨 때 보면 요새 좀 눈물이 많이 흘러요. 지나가는데도 이렇게 눈물이 저절로 나온다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원망이 나오고 여러 가지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은혜 성소의 모든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갈망의 마음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로와 탄식 가운데 흐르는 눈물이 눈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눈물을 경멸히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눈물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시편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여종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여러분의 눈을 고정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던 그것도 뭐 신경을 써봐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이기의 때, 이기의 시간에서는요,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돌파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불확실성의 사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또한 재정적으로 삶에 있어서
승리에 실만한 물가와 승리에 실만한 물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복음 가수며 가수가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케이트 스미스예요. 마치 그 영화 소설의 선샤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선샤인의 여주인공 이름이 케이트거든요. 네. 근데 케이트 스미스라는 유명한 성령 충만한 복음 성가며 여자 가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God bless you, America,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라는 것으로 아주 미국 사회에서 알려진 성령 충만한 복음 가수로 또는 가수로 알려진 분입니다. 근데 그녀는요, 어릴 때부터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근데 그녀가 믿음의 동기를 갖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주일학교를 잘 다녔어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다니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주일학교 참 중요한 겁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8살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트 스미스라는 분이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기도에 대해서도 배우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친구 2명과 함께, 그러니까 케이트까지 포함해서 3명이 노가 있는 노 아시죠? 노를 전다 그러잖아요. 노를 갖고 있는 그 보트를 탔어요. 근데 그들이 너무나 거기에 몰두해 갖고서 썰물이 있는데 물이 빠졌을 때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어두워질 때까지 그 노를 점에서 놀았던 것이에요. 근데 보니까 어느 순간 딱 이들이 딱 깨달아 보니까 어린애들이 배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람 살려고 소리도 질러봤어요. 근데 바닷가에서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드는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잠깐 멀어졌는데 그때 이 케이트 스미스가 떠오른 거예요. 주일학교 때. 합심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래서 친구 2명을 불러갖고서 2-3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내용의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데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 3명이 손을 잡고 막 기도한 거예요. 정신없이 간절하게 어린애들이 기도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울면서.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눈물 뿌리며 기도했습니까? 저는 나이가 60이 다 돼가요. 어때 제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아집이 컸어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저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눈에서 눈물이 나기보다는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으로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요, 자기 생각으로 나가서 뭔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도리어 어떻게 되냐면요, 엉뚱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조직의 쓴맛을 많이 봤다 한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뭐냐면 2017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돌파 승리의 원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나가 그때는 모르지만 주님 오실 확률이 가능성이 많은 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난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규를 해요. 세템버 9월 23일 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목성은 왕을 상징하거든. 옛날부터 주피터라고 해갖고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않았는데 9월 23일 날 그게 왔다 어떻다 제대로 신앙생활도 하지 않은 사람이 그날가 그때는 모른다면서 대충 그거 이상하지 않냐. 물론 그날가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 전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과 짝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요새 배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몰입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카드에 몰입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게임에 몰입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터넷 게임에 몰입했다면 아무리 주일 성수를 하고 뭔가 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완전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분들은 아니에요. 뭔가 중독이 되어 있다 다른 것에,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요, 오늘에도 오실 수가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음 달도 오실 수가 있고, 2018년, 19년도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의 징조를 보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깝거든요. 이렇게 주님이 가까운 시기에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을,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 절대로 마귀의 사냥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인천 초등학생 8살 학생을 죽인 그 고등학생 있잖아요. 근데 고등학생이 말 들어보니까 어릴 적부터 부모가 다 의사인데 어디 나갔을 때 집에서 윤육 먹는 미국 TV를 봤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10몇 살이죠? 18살인가? 근데 지금 그분 공범이 있잖아요. 이를 A양이라면 공범 B가 있잖아요. 또 공범 B가 뭐냐면 동성애자야. 재수생하고. 한마디로 레즈비안이야. 이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부모가 어릴 적에 말씀을 양육했다면 그 어린 소녀가 거기까지 갈 수가 있겠는가 하고 저는 캐션 마크를 갖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잘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느낀 대로 그 여자아이는 지금 어린애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뭘 갖고 있지 않아요? 죄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냐면 영의 생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나갑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나갈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죄의식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탄식한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 우리의 생각이 너무 강하거나 우리의 자존심이 강하거나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채워졌을 때는 하나님의 것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위기를 원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어려운 것을 즐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청하지 않더라도 뭐가 옵니까? 위기가 오고 위기의 시간이 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위기가 왔을 때, 위기의 때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예요. 아까 케이트 스미스 그 여자 가수는 그 어렸을 적에 보트를 타고 노를 절 때 썰물 때문에 배가 멀리 떠나져 갔을 때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서 합심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불빛이 하나가 다가오게 됐거든요. 불빛이 다가왔고서 그 세 명을 구조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저실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 응답의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일 좋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 없네? 하고 자기 방법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 건져낼 수가 있고 우리를 도울 수가 있고 승리케 하신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오고 있어요. 또 예수는 400명의 칼자비를 데리고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창세기 32장을 보기 전에 창세기 27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요,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집에서 그 형의 그 이기의 타임을 얻었을 때 엄마하고 그 아버지가 또 삼촌 나반 집에 가라고 해서 나반 집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년 동안을 나반 집에 있다가 때가 참에 다시 자기의 이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향에 돌아가려 그러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에서를 의인화시키지 말고 하나의 시간화시킨다면 이기의 시간이에요. 또한 상황을 보면 위기를 말할 수가 있어요. 에서는 이기를 주는 존재, 이기의 시간, 이기를 주는 어떤 사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기를 만났을 때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일지라도, 부모일지라도, 배우자일지라도, 자녀일지라도. 오늘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 24절 보면 다 보내고서 야곱이 어떻게 해서냐면 홀로 있게 된 게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들, 어떨 때는 홀로 하나님께서 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홀로 남게 된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 홀로, 철저하게 뭐냐면요, 홀로 남음이라는 것은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성경학자가 있는데 그분 이름이 더글라스 맥밀란이에요. 더글라스 맥밀란인데 그분은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홀로 남음은 은혜로운 고립이다. 여러분들, 홀로 남음 24절에 나오자 홀로 남았던데, 홀로 남음은 뭐예요? 다 은혜로운 고립이다. 사람이 홀로 남았을 때 어느 누구도 의지 못하고 내 생각도 의지 못하고 내 방법도 의지하지 못하게 됐을 때 야곱의 방법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때 은혜롭게 고립됐을 때 누구만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완전히 애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방법으로 뭔가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한도뼈예요. 그 한도뼈를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한도뼈를 발견하고 한도뼈를 제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을 의지하게 한다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위기의 시기를 사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돌파, 승리케 하는 하나님께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아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뭐냐면 다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내가 뭔가 어렸을 적으로 힘들면 뭔가 도와주세요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만은 계셔? 하나님만은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7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단계도 어쩌면 7단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7단계가 아니라 4단계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7단계가 있는데 야곱의 첫 번째 이 단계를 보게 되면 엄마의 뱃속에 있는 단계. 엄마의 뱃속부터 야곱은 뭐를 원했습니까? 장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 에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에서가 형이 됐잖아요. 근데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뱃속에서부터 뭘 했습니까? 엄마의 뱃속부터 장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인드로 무장했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리고 야곱의 두 번째 단계는요, 장자의 명분을 획득하는 단계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어느 정도 성장했어요. 근데 에서는 들사람이 되어서 사냥하기를 좋아했지만 야곱은 종용해서 장막에 있다 그래서 이 종용하다는 게 말씀 묵상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또 장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뭐냐면 말씀 묵상을 더 좋아하는 게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거기 있다 보니까 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야곱이
에서를 속이지 아니했습니다. 합법적으로 팥죽을 써갖고서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사요, 안 사요? 근데 에서는 다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다 죽게 되었을 때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버리는 에서와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우리는요, 살아서 역사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한마디로 땔감밖에 될 수가 없는 거야. 예수에서 나온 건 에돔 족속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획득하는 단계였습니다. 합법적으로. 또 야곱의 세 번째 단계는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임종 단계, 임종을 대비하기 위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단계예요. 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단계에서는,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야곱이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단 말이에요. 근데 형이 탄영이라고 별명했는데 벌써 야곱이 다 축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형이 볼 때는 죽일 놈이라 그러죠. 그걸 보는 순간 팥죽으로 나를, 나의 장자의 명분을 샀던 그게 딱 떠오르는 거야. 그런데 뭐야? 장자의 축복까지 속여서 뺏었다는 건 눈에서 뭐가 나오냐면 헤드라이트가 호랑이 눈에서 나오는 것 같이 확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씁니까? 자기 삼촌집 파란 땅으로 뭐냐면 도망하는 단계가 바로 3단계입니다. 근데 야곱의 단계를 보게 되면 다 신앙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안 연결되어 있어요? 다 신앙하고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 야곱의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가정을 이루는 단계예요. 근데 가정을 이루는 것도 참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야곱. 아내 맡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일했습니까? 7년을 일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은 언제 한다고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한밤중에 결혼합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뭐냐면 등불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총금 마치 열처녀가 신랑을 예배하는 것 같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한밤중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여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밤중에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누가 아니에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하도 억울해갖고서 따졌단 말이에요. 장인나 그 가족들 때. 그러니까 이 지역의 풍습은 언니부터 시집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7년 열심히 일해요, 안 해요?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가정을 이뤄요, 안 이뤄요? 가정을 이루게 했단 말이에요. 그 야곱의 다섯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재정의 축복을 받는 단계예요. 근데 야곱의 힘으로는 도저히 뭐니까 재정을 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나반이 워낙 깐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 나타나셨고서 버드나무 가지를 다 놔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삼촌에게 말하기를 전박이는 다 내 겁니다. 근데 그때 거기 양이나 염소가 전박이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었거든요. 유전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방법으로 뭔가 될 것 같아서 그걸 선택할 때 도리어 힘들어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여러분들의 꿈과 환상과 지혜 계시를 보여준다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런 행동을 옮겼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낳는 것마다 다 전박이가 나오는 거네. 그래서 그 양과 염소들 다 누구 것이 됐습니까? 야곱 것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근데 라반이 인정합니까? 안 인정합니까? 나중에는 거 뺏으려고 그랬잖아요. 한밤중에 도망가려고 그랬었잖아요, 야곱이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삼촌 라반과 해결됐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의 이제
야곱의 이제 6번째 단계가 바로 오늘 여기 나온 거예요. 첫 번째가 엄마 뱃속에서, 두 번째가 뭡니까? 장자 명분, 세 번째가 장자 축복, 그렇죠? 네 번째가 뭡니까? 가정을 이루는 거. 다섯 번째가 뭐야? 재산. 하나님께서 물건도 주시거든요. 근데 여섯 번째가 뭐냐? 오늘 야복강가의 단계예요. 야복강가의 단계. 여러분도 지금 다 야복강가에 온 줄 믿습니다. 근데 야복강가에 왔는데 여러분들은 야곱처럼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 나의 방법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선택의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 야복강가에서는요, 자기 가족들도 다 보냈어요. 홀로 남았어요. 누구하고 의논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도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 창세기 32장 24절에 홀로 남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홀로 남을 때가 있어요. 깜깜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보하여 내 영혼 깊은 잠에 빠졌었네. 어떤 분은 깊은 잠에 홀로 남았다가 깊은 잠에 빠질 수도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홀로 남아 있을 때 깊은 잠,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 나의 방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단계가 6번째 단계예요. 이건 사람의 수를 말하거든요. 사람은 뭔가 할 수 없어요.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야곱의 7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말년의 단계예요. 요새 나는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내 말년에는 하나님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리에서 평강 가운데서 마무리를 잘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야곱의 말년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야곱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난 야곱을 보고서 많은 위로를 받아요.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보게 되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야곱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라헬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랑한 사람부터 다 뺏는 거야. 라헬 뺏었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11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야곱은 자기 아들이 다 죽은 걸 알고 있어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양식이 떨어져 갖고서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부터 양식을 얻기 위해서 자식들을 보냈는데 누구까지 또 이렇게 빼앗겨요? 마지막 벤자민까지 빼앗기잖아요. 얼마나 인생 자체가 힘들었겠습니까? 야곱의 말년을 보게 되면 창세기 47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분은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말년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어봅시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이거 바로 서게 했다는 것이 바로 왕입니다. 아멘? 바로 서게 했다. 그 바로가 아니에요.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너 나이가 얼마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무슨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야곱은요 147세에 죽습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이 신앙인들 보게 되면 이 세상 살 동안에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영적 전쟁. 다윗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전쟁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은요 특별히 위기의 시간,
위기의 때 위기를 만난 야곱 여섯 번째 단계의 말씀을 조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2017년 격동의 시기에 바람이 불어오고 물결이 높이 설레며 파도처럼 우리를 덮으려 하는 이 격동의 시기일 때 어떻게 우리는 돌파할 것인가? 성경적인 이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언약의 솔루션을 붙잡고 여러분의 육신의 방법,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돌파의 기적을 일으켜 채워주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지만 예서는 이기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위기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위기와 위기의 시기는 어느 누구든지 뭐냐면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피할 수가 있다면 그건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위기의 시기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사람들이 위기에 걸렸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을요 자기 수하로 다 끌어갑니다. 어쩌면 위기는 키질하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쭉정이는 다 날아간댔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야곱은 에서를 돌파하지 않는다면 죽게 돼 있거나 벌써 야곱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에서에게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자기 가족도 다 보냈잖아요. 에서에서 죽게 되거나 자기의 모든 걸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돌파할 수 있는 때입니다. 또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를 해야 되냐? 네 단계로 나누는데 첫째가 다 강구의 단계. 강구의 단계. 두 번째는 홀로 되는 단계. 세 번째는 야복강가의 단계. 네 번째는 기도의 단계가 되면 여러분들은 돌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강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강구해야 되냐? 언약을 붙잡고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인데 9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강구할 때 첫째 뭐를 붙잡고 강구해야 되냐? 언약을 붙잡고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9절에 내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것은 나에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명령이고 언약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강구해야 됩니다. 여기 강구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총을 고백하며 강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기에 빠지게 되면요 감사가 안 나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좌절하거나 혹은 원망이 나거나 난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침체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기의 시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그동안 베풀어졌던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며 강구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 10절에 창세기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뭐랬어요?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 고백하며 강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재산도 나방이 다 갖고 있을랬어요. 언제 되면 나올 때 자기 재산이 된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이거든요. 야곱은 별로 누리지도 못했어요. 지금 바로 이 여섯 번째 단계를 지나가야지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의 이 간구는요, 자기 위기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아뢰며 간구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11절을 봅시다. 창세기 32장 11절. 내가 주께 뭐 한다 그랬어요?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간구한 거예요. 간구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단계는 뭐냐? 자기 재산, 가족들을 다 에서에게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간구의 단계 다음에 두 번째가 홀로 되는 단계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창세기 32장 24절에 32장 24절을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들 홀로 있을 때는 가면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홀로서 있을 때 가면 씁니까, 안 씁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다가 혼자 애롭게 절망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큰 문제가 실현 앞에서 해결할 수도 없는데 혼자서 고뇌하면서 고통스러우면서 밤을 지새울 때가 없지 않겠습니까? 가족들도 있어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홀로 있을 때는 자존심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또 가면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야곱은요 홀로 남았어요. 재산도 보냈어요, 가족도 보냈어요. 다 모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뭘 배우냐? 다 허망한 것이다. 하나님께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면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인생이 아닌가 하고 야곱은 홀로 남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홀로 남았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홀로 남음이라는 것은 답니다. 은혜로운 고립임입니다. 누구만을 바라보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지금 여러분들 방법론이 있어요. 조금은 내가 뭐 할 수 있다 한다면 여러분들 은혜로운 고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방법을 뭔가 다 하다 보면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먼저 재산 보냈잖아요. 두 번째 아내들 보냈잖아요. 세 번째 누굴 보냈어요? 나엘과 그 가족들을 보냈잖아요. 결국 야곱에는 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방법은 다 사용했지만 지금 방법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빨리 여러분들은 야복강가의 단계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야복강가의 단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뭔가 이렇게 해서 해결하고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침상에 눈물로 적셨다는 게 나와야 안 나와요? 시편 기자에 침상에 눈물을 흘렸대잖아요. 침상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 단계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자기가 의지했던 제자 모든 거 아내까지 자녀까지 다 없어졌어요. 홀로 남게 됐다는 것이.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무슨 가면이 필요합니까? 전 목사지만 여러분들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쩌다 나도 머리 한글에 나오는 기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내 이신을 세울 필요가 있겠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살려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 성수의 모든 성도님들 살려주세요.
돌파하게 해주세요. 한 명 주님을 때 기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가룟 유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은요, 권능도 행하셨어요. 저런 예수님이라면 로마 통치받는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 죽어야 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바랐던 것은 뭡니까? 가룟 유다는 독립투사였거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시네.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뭐가 생깁니까? 배반감과 원망감과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합니까? 그냥 떠난 것이 팔아버리잖아요. 그 좋은 교회에서 뭐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만몬의 노예가 된다. 예수님을 떠난 순간 누굴 찾아갑니까? 바리새인 찾아가고서 뭡니까? 은 18세기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만몬의 지배를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돈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경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가룟 유다가 깨달았잖아요. 근데 그가 막 울었어요. 근데 뭐는 하지 않았어요? 회개는 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방법을 또 뭐 합니까? 목을 매잖아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고기는 잡으러 간다고 세상을 나가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죽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어야지만이 뭐 할 수가 있냐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자아, 내 아집, 내 방법이 살아있는 한, 내 방법, 내 자아, 내 아집, 내 방법은 뭐냐면 나의 한도뼈야. 그 한도뼈가 있는 이상은 절대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뭡니까? 주관한다, 싸워 이긴다,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합하면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하신다예요. 옛날 간주 성경은 이상하게 하나님과 싸워 이기겠다,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싸워 도와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쟁을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싸우게 하시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야곱이 씨름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버려야 할 것인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께서 뭐냐면 말씀으로서 우리의 한도뼈를 타치하시는 거야. 내가 내 방법을 의지했구나. 네? 깨닫게 된 내가 너무나 내 자존심만 의지했구나. 그 한도가 뭐냐면 이 한도뼈가 어디면 아래와 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 한도뼈가. 이거를 자기 힘을 쓰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쓰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야의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홀로 남았을 때 강구의 단계, 홀로 남음의 단계, 세 번째가 야복강의 단계. 야복강의 단계인데 야복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야복강까지 야복이 다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얼마나 털어놨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들 다 계속 하나님께 털어놓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야복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털어놓지 않습니다. 털어놓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건가? 저 사람 너무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가 봐. 저 사람만 사랑하는가 봐. K모님은 소외감까지 느껴, 하나님께 대해서. 근데 우리는 그것도 잘 사용해야 돼. 하나님, 저분은 아버지, 저분은 아들 삼으셨습니까? 나는 아들이 아니면 난 거지라고 생각하니까 제발 한 푼이라도 주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해서 하나님을 찡하게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줘야지만 내가 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이라는 거 전혀 없어. 네. 가면이 있을 수가 없어. 나는 살아야 돼.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쟤 보니까 자존심도 없어졌네? 무슨 상관이 있어? 내 인생은 자존심을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는 거야. 나의 의의는 자존심을 살리라? 나의 의의는 자존감을 살리라? 아니에요. 주존감입니다. 주존심입니다. 예수님도 몇십 천대를 받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뭔가 바꾸기 위해서 그러면 야복강가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환경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 그 해석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명예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뭐냐면 사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으로서는 천국 갈 수 없고 이스라엘로 바꿔야지만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면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야복강 강가에 와야 돼요. 어쩌면 힘들지만 그녀만 하고 자기 방법 나가려고 그러지만 야복강가에다 다 하나님께 털어놓자. 다 털어놓자. 다 털어놓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털어놓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본인 생각에 한도뼈가 무너졌어요. 아집의 한도뼈, 고집의 한도뼈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고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잘 되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창세기 33장 3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창세기 33장 3절 보세요. 7번이나 엎드립니다. 겸손한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3장 3절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 입장에서 에서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20년 동안 도망자 생활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형 에서 때문에. 그 지겨웠던 에서에게도 뭐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7번까지 절할 수 있는 겸손이 생겼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겸손은 뭐의 앞잡이에요? 겸손은 종교 앞잡이입니다. 그렇게 됐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에서는 이기의 때, 이기를 의미하거든요. 이기의 때는 이기가 뭐예요? 폭풍우처럼, 파도처럼 여러분 삼키려고 합니다. 근데 삼키려 했던 그 이기가 잠잠해지면서 도리어 돕는 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33장 4절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33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루맞춰 그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들 이기의 때가 바뀌어졌다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에서는 뭐를 의미한다? 위기 혹은 이기의 때 혹은 이기 상황이에요. 오늘 그 환경까지도 모든 상황도 다 바꿔지는 역사가 은혜 성소교회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신명기 4장 4절에 나를 붙어있는 자는 뭐가 했다고? 생존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생존의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폭풍우가 다가올 때 있잖아요. 주님요,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He raised me up. 인생의 그 폭풍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방법으로 나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뭐냐면 자존감의 한도뼈, 자존심의 한도뼈, 여러분의 방법의 한도뼈 다 이걸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이스라엘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면 이기는 도리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